2021년 3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제 4인 4색 신년 특별 집회를 통하여 또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재직으로서 또 우리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헌신하고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2021년도 3월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빠른 세월 간에 빠른 시간 간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충성되게 잘 섬기게 하시고 시간을 다 지낸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성실하게 섬겨가는 모든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생업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주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환우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줄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6가지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지막 7번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사망을 이기시고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의 주요 메시아이신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감람산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나사로의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집의 기둥 같은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은 불치의 병이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초청해서 식사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식사와 함께 교제하셨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로 깊이 사랑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습니다. 예수님도 물론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에 병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어떤 병자가 있으니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행하실 어떤 이적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병이 있습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병과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병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고 멀리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절망 속에서 3, 4일이나 걸리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는 즉시로 오셔서 병을 고치실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실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안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마지막 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지금 현재의 삶도 동일하게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병이 나고 큰 사건이 터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과 부활소망을 가진 사람,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 거리에 떨어져 계셔도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갈릴리에 이틀을 더 유하셨고 결국 죽은 지 벌써 나흘이 지나서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 되어서야 가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그 몸이 썩어서 냄새가 날 지경이 되어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잠시 기절했다가 다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잠시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어났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을 믿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줌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저 치욕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도 우리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함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로 가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금방 따라 나서지 않습니다. 8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했습니다.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님의 신변에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돌에 맞는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베다니의 나사로에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의 때가 이제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공식적인 모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웠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나사로에게로 가시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악몽이 살아나서 다시금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이 세상에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헛디뎌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어두워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세상의 빛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그 빛이 있게 되기 때문에 죽음의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했습니다. 잠들었는데 구태여 깨우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유대로 가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이 죽어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깨우실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잠이다, 잠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럽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15절, 16절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밝히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당신이 없었던 것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 사로잡힌 자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마지막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부활의 믿음이 있을 때에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떤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장애물들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이 부활신앙을 붙잡고 여러분들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도, 질병도, 고난도, 어려움도, 장애물도 다 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고 코로나와 모든 우리를 둘러싼 장애물들과 모든 고난과 염려와 걱정과 질병들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부터 부활신앙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닥쳐오는 시험도, 질병도, 고난도, 어려움도, 장애물도 딛고 일어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교회 설립 70주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직분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환우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세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